T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늘푸른 교회 이원학 목자 그리고 이자필 목녀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우리 늘푸른 교회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서부터 늘푸른 교회 와서 거의 한 28년 정도 됐어요. 28년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자필 목녀. 저는 이제 결혼과 동시에 21년째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 시집을 오신 거네요. 네네. 네. 그게 이제 21년 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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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구나. 네. 네. 그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한국에서 이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수입해 왔어요. 네. 저는 한 선교사님 소개로 네. 네. 전임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소개로 네. 여기는 그 선교 단체에 소속돼 있었고 그분이- 선교단체 네. 소속되셨고 네. 선교 사역자이셨군요. 네. 네. 잠깐 스텝으로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제 그 친하다 보니까 이제 소개해서 네. 소개해서 결혼. 네. 네.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정경 목사님이 부임하신 때하고 비슷하겠어요? 네. 1년 정도 차이가 1년 차이 정도. 네. 먼저 시집 오셨고 1년 후에 네. 정경 목사님 네. 오셔서 잠깐 그냥 저희 비지타러 오셨다가 네. 이민 가방도 아니고 그냥 여행 가방 두 개 이렇게 들고 오셨다가 어떻게 갑자기 교회를 맡게 됐다고? 네, 갑자기 원래 맡게 이 시제 되셨어요. 첫 번째 영상에 우리 네. 정경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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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주인공이네요. 네, 처제라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럼 이제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가정교회를 네. 전환하면서 두 네. 분도 그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가 된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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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 목장 섬긴 지가 몇 년 차죠? 이제 한 18년 정도 18년 됐어요. 8년 차. 네. 그럼 18년 전에 가정교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예, 시범적으로 그렇죠. 시작한 것까지 하면 네, 18.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목장이 하나로 시작했을 때 네, 하나 두 개? 이 정도. 시범적으로 할 때는 하나 정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다가 네네. 이제 목사님께서 그 연수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네. 제대로 해보자 해서 세 목장으로 그때는 이제 나눴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네요. 네, 네, 네. 그게 본격적인 그때 시작이에요. 이제 목장 하나를 네, 맡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최초의 늘푸른 교회 목장 목녀이세요. 네,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됐어요. 네. 그러면 18년 동안에 네. 한 열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분가 경험은 네, 네. 7번, 8번. 7번, 8번? 예. 거의 2년여 만에 한 번씩 분가를 했다네요, 평균. 근데 사실 처음 6년은 저희가 유학생 부부 목장을 했어서 가지고 네. 이렇게 세워놓으면 떠나고 6년 동안 분가를 거의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인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분가가 좀 네. 더 빨리 됐었어요. 네. 아이고. 그 목자 목녀를 이렇게 오랜 기간을 섬기시면서 또 지금의 교회도 그때는 진짜 얼마 안 되는 네. 뭐 한 2, 30년 그치 안 네. 됐는데 지금 뭐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부흥이 네. 됐잖아요. 그렇게 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참 두 분의 또 목장의 그 헌신의 그 노고와 그 결과 그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 에피소드가 있었겠어요. 네. 그 18년을 돌아오면서 우리 두 분이 한 분씩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은 뭐 그것이 진짜 좋았던 아니면 힘들었던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부터. 예, 잠깐 생각해 보면은 네. 하나가 좀 떠오른 게 저희가 2007년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2007년도에 예, 네. 그때 좀 교회가 거의 좀 흔들릴 뻔한 그런 이제 12년 전 얘기인데요. 예,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 30 몇 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군요. 거의 한 뭐 초원 쪽으로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면 네. 거기도 목자 목녀도 거기 안에 있었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데 참 그 놀랍게도 그 해에 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네. 떠난 만큼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네. 또 더 부흥이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행정적으로 그때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이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장을 그때서부터 또 다시 더 열심히 하면서 가정교회가 좀 더 튼튼하게 네. 그렇게 되는 좀 기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때 그렇게 위기가 이렇게 잘 넘어가고 네. 오히려 이제 나간 만큼 채워지고 네. 또 부흥까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혹은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기의 원인이요? 네, 아니 위기의 원인보다는 위기가 극복된 극복된 이유는 많이 다시 돌아보는 입장 안에서 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네. 그걸 더 이제 강화시키는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같이 사역을 갖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또 입장 안에서 같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때도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다들 모여가지고 기도로 하는 그런 네. 기도로 다시 쌓기 시작하고 네.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네. 교회를 보호한다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고 네네.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걸고 매달리는 네. 예. 그런 절박한 네, 네. 그런 이게 이제 목장 목녀들이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면서 더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가면서 이제 네. 행정적인 부분을 더 강화시키게 시작했죠.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 예, 좀 행정적인 미스 오차로 이제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네. 교회가 좀 어려웠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강화시켰어요. 또 그리고 다들 목장 목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이제 많이 좀 쌓기도 하고. 네. 예. 그래요. 위기는 위기의 위대한 기회라고도 하고 위대한 기도라고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목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18년 동안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의 사건이 있다면? 사실 너무 많은데 네. 한 가지 지금 기억에 남는다는 네. 거는 저희가 유학생 부부 목장을 그리고 부부 목장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열매도 많았고 또 저희도 나름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청년 목장을 맡고 계신 부부가 갑자기 이제 직장일로 타주로 이주하게 되셔서 저희가 공석이 됐었는데 네. 저희 남편이 청년 목장에 대한 강한 그런 열정이과 막 뜨거움이 생겨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 부부 목장에 예비 부부도 안 세워진 상태였고 예비 목장. 예비 목장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두 목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때 제 건강이 가장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랬어요. 이제 둘째 늦둥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목장 식구는 늘어나면서 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과 이제 특별히 허리가 이제 나가서 10분, 15분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가 예민해서 잠을 거의 1년 동안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2-3시간 자본 적이 그랬어요. 없는 네. 정말 힘들 때였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정말 웬만하면 저한테 다 이렇게 맞춰주고 했는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목장을 섬겼어야 되고 몸은 가장 최악의 상태고 그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고백을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 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오겹줄 목녀님들이 강하게 기도해 주시고 네. 또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7개월 동안 두 목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는 청년 목장, 토요일에는 그 장년 목장.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그 허리를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가지고 예,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15분 서 있을 때 빼고는 목장 준비도 여러 번 누웠다 섰다 누웠다 섰다 이렇게 1시간 할 걸 2-3시간에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청년 목장도 처음엔 8명인가 9명 했는데 나중에 1년 만에 1년도 되기 전에 20-30명으로 부흥이 되면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 또 새로운 힘 주시는 거를 사실 경험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네. 저한테는 수많은 영적인 열매,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침례 받으면서 수많은 열매들도 너무 감사한 제목이 또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에 나의 건강조차도 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건이 안 좋을 때 네, 진짜 최악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2개나 목장을 이렇게 섬겼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몸도 치유하시고 네. 또 보람도 열매도 네. 거두게 하셨다. 네. 그 목장 청년 목장이 그래서 네. 네 목장으로 분가를 했어요. 와 그래요. 네. 네. 그때 이제 2년 네 반인가? 목장으로 한꺼번에 네, 동시에 동시에 왜냐면 50명? 막 네, 그러니까 그 정도 VIP까지 모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니엘 금식 기도 때 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 좀 보내달라.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금식이 거의 끝날 무렵에 네. 두 부부가 헌신하겠다 그랬고 한 청년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이제 네 목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청년 목장이 이제 4개로 그때 돼버렸어요. 네, 시작이 됐어요. 야, 50명을 그거 밥을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게 또 하나의 기적인 게 기적이죠. 네. 사실 뭐 저희 남편은 이제 직장인이고 저희가 네.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달이 들어오는 게 뻔하고 그러니까 네. 그 아이도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7, 80분은 했었어요. 80분은 네. 해야 50명이 먹었어요. 네. 그럼 매주마다 그거를 섬기려면 진짜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네. 아, 네, 뭐 하나님이 근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신기하게 네. 바닥날 것 같으면 또 어디서 이렇게 돈이 또 나오고 또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게 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뭐 저희도 뭐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늘 부족함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섭섭한 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좀 서운한 거는 좀 미안한 거. 아이들이 이제 싱글 목장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럼 18년 동안에? 그렇죠. 거의 8년을 8년. 목장, 청년 목장을 8년을 8년. 청년 목장. 그때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이었을 텐데 네. 네. 청년 목장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실은 목장 목녀에게는 많은 희생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목장 목녀 집에서만 거의 다 모여야 되고 네. 네. 또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식사 준비나 기타 네.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네. 어린이 목장이 없어지잖아요. 네. 청년들 네. 애들이 경험을 없는데. 못했어요. 뭐 몇십 명이 모여도 애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인데 네. 자녀가 몇 두셨어요? 자녀를? 저희가 둘 있어요. 아들 둘. 아들 둘. 네. 그러니까 그때가 그 청년 목장 할 때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작할 때가 막내가 2살 네, 정도 됐었고 막내가 2살 때. 네, 첫째가 10살. 10살쯤 됐을 때인가 봐요. 9살, 10살. 그러니까 목장 할 때마다 걔네들은 뭐 그냥 어떻게 된 거야? 도우미, 도우미 역할. 집안 청소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럼 몇 년 뒤에 몇 일어났는데. 년 뒤에 이제 일어났지만 네. 그래도 큰애가 좀 많이 네. 도왔어요. 그러니까 목장 목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이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네, 되군요. 사실 거기도 간증이 좀 있어요. 어떤 간증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 이제 4, 50만 이렇게 늘 때 보면은 애들이 금요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항상 저희 집에 뭐 또 주중에도 이렇게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 거의 everyday. 그렇죠.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이제 이렇게 이사철이 되면은 이삿짐을 저희 집에 그라지에 맡겨놓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 아이들도 청년들도 많으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을 내줘야 되고 거실에서 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첫째가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둘째는 뭐 너무 어렸으니까 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것에 대한 사춘기 때 이제 그거를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첫째가 주원인데 주원아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 네가 이렇게 도와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양보해주고 많이 동생도 케어해주고 이렇게 준비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으로 쌓여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너는 우리 아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장 큰 동역자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엄마보다 더 많은 상급이 쌓인 것 같아.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이렇게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함께 돕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야 오늘 청년이 예수 영접하러 들어가는데 같이 기도하자. 뭐 침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동역자로 하고 그 기쁨도 같이 나누게 됐고요. 그러셨구나. 또 청년들에게는 네.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자기에 더 많은 사랑을 주길 원했고, 네. 근데 저희가 목장의 철칙 중에 하나가 저희가 먼저 다 솔직하게 나누자. 네.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게 저희 그렇죠. 원칙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나눴을 때 같이 많이 아파해 주면서 그 다음부터 저희 아이들을 지극히 너무 이쁘게 살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청년들이 생일 때나 뭐 어디 가면 다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 상처들이 좀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청년들이 뭐 마음이 나빠서 그냥 몰라서. 네, 몰라서 그런 몰라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정성을 다해서 네, 저희보다 정말 더 아들을 애틋하게. 자기 네, 동생처럼 여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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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을 해줘서 아들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네. 네. 치유가 되고. 왜 저희 아들들이 왜 요즘 이제 목장을 좀 저희가 쉬고 있으니까 왜 작년 청년 가려고 목장, 이제 하고 있으니까. 청년 목장 왜 더 이상 형들 왜 안 오냐 뭐 이런 식으로 더 섭섭해요. 더 섭섭해. 청년 목장 그만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좀 완식월인가 봐요. 좀 예, 됐어요? 예. 저희가 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잠깐 좀 이제 쉬었다가 다음 단계. 네,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하기 전에 네. 청년 목장 안에서 청년 목자가 처음으로 세워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형제를 세우고 네. 분가하고 네. 그리고 저희는 나와서 이제 개척하겠다 다시. 아. 그래서 이제 작년 목장으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사역 시작할. 보통 안식월이면 얼마 동안 쉬시나요? 6개월이요. 6개월. 네. 그럼 6개월 후에는 말 그대로 개척 목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그럼 VRP를 전도해서 네. 목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시작해야죠. 눈을 크게 뜨고 저번 기도. 저번 주에 이제 목장 이름하고 네.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지정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하려고. 네. 뭐 어느 교회나 가정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회는 우리 두 분과 같은 그런 어떤 레전드라고 해야 되나? 전설적인 그런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18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그때 진짜 세계 목장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진짜 10배 이상 이렇게 부흥이 되고 목장도 뭐 30몇 개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셨네요. 이렇게 18년을 이제 한결같이 목장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목양의 원칙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는 거? 잘 먹이는 거. 잘 먹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잘 먹이면 됩니다. 자, 맞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와가지고요. 네. 그걸 잘 몰랐는데 네. 한국 문화가 네. 제가 이제 미국 8살 때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1.5세 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연속극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한국의 문화를 보면 연속극 한 편에 같이 밥 먹는 장면들이 늘 한 편 아니면 두 편에 그렇죠. 한두 번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한국 사람들의 근데 미국 연속극은 거의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한국 문화에 적셔져 있는 이 먹는 그 문화가 있구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모였을 때 같이 먹으면은 그거로서부터 해가지고 벌써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식구잖아요. 식구. 네, 식구니까. 이게 바로 그리고 가족이 되는 예, 그리고 그 배고픔을 네. 채워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더 마음이 열리고.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옛날엔 저희도 간식으로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너무 하는 게 힘들다 뭐 그래서 간식으로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특별히 한국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년 목장이든 장년 목장이든 푸짐하고 맛있게. 예, 제가 좀 그리고 좀
딱 맞춰서 음식을 하면 좀 제가 힘들어요. 이게 넉넉하게 해서 이제 좀 싸갈 수 있게. 그것 때문에 또 목녀랑도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많이 해라. 왜 부족해. 먹자가 많이 하라. 예.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싸갈 수 있을 정도로 해라.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특별히 또 다 먹고 나서도 집에 가면 허전하니까 또 이렇게 음식을 싸가면 그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넉넉하게 하는 게 원칙이었고 또 맛있게 하는 게 또 네. 많이 하고 맛있게 하는 게 하여튼 많이 맛있게 먹이는 거. 네. 목녀 입장에서는요. 네, 목장을 이렇게 잘 섬기게 된 가장 그 나름대로의 원칙 이렇게 네. 하니까 목장이 되더라. 물론 당연히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집중해서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제가 남편을 봤을 때 목장을 참 편안하게 해요. 예.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네. VIP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럴 수 그냥 그 있죠. 크리스천 문화가 너무 젖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희 남편은 1.5세인데다가 또 뒤늦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VIP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게 좀 밸런스가 맞추다 보니까 가끔 제가 너무 또 홀리파로 가게 되면 그러지만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VIP들이 좀 마음을 많이 열기도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부가 또 처음 저희 목장에 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첫 부탁은 무조건 어떤 한이 있어도 들어주자. 그게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한 번 어렵게 부탁한 거를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만약에 거절했을 때 두 번째 부탁이 어렵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부탁하는 부분들을 응해주고 필요를 채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들 목장에 와서 예. 제가 좀 날라리 목장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좀 자주 모여요. 자주 모여요. 저희는 금요일만이 아니라 특별히 청년 목장이 부흥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봄방학 때나 애들 데리고 바닷가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항상 집을 오픈 24시간 오픈. 그래서 밤에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아이들도 많고 예 그냥 집처럼 여길 수 있게 오픈을 하고 열어준 거.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 아래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학생들은 여기 와서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어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새로운 청년들을 오든지 뭐 언제든지 열려 있다. 언제든지 찾아오라. 뭐 배고프면 찾아와라. 뭐 이러고 그리고 어떤 뭐 청년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 갈 데 없으면 저희 집에 와서 짐 싸들어 놓고 와서 그냥 한 달 동안 지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애들도 다 좋아했어요. 또 형이 오고 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걸 또 좋아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더 마음이 많이 열리고 좀 그런 것 같았어요. 내 집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죠.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넌 크리스천들도 있지만 안티 크리스천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으로 계속 대하고 오픈하고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참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18년 동안을 그렇게 품고 또 편안하게 먹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자녀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목자 목녀를 이렇게 정말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까? 제가 먼저 먼저 하세요. 사실 저는 여기가 더 홀리해서 사실 저는 예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힘이었다. 네, 사실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과거에 선교단체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가정교회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선교단체에서도 훈련을 받고 근데 그때는 제 주변의 VIP들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정말
뭐 선교지 갔을 땐 모르지만 제 주변의 생활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정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라는 걸 지금 이 세대에 그걸 받는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네. 근데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되게 강하게 정말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를 집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또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다시 부어지고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도 예배에 좀 깊이 드릴 수 있도록 사역에도 많이 초청을 하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찬양 인도해온 것이 너무 가장 큰 감사 제목이고 주님 마음을 계속 그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 그 힘으로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지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와 개인 예배에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예배의 힘이다. 네. 그 보니까 찬양 사역자로 아주 카리스마틱하게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빠져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 사역 하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인도를 말씀하시네요. 인도라는 그러니까 거. 인도는 저희 늘푸른 교회 와서 하게 됐고요. 네. 찬양 그것도- 사역을 그것도 18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20년이 20년 이상 됐고요. 됐고. 21년째 되고요. 어. 그 전에 이제 대학 때부터 네. 찬양 중고등부 때부터 계속 찬양팀에서 계속 찬양팀에서 네.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했었죠. 내공이 그러니까 네. 20년, 30년이군요. 네, 아이고. 아, 그러니까 우리 이 늘푸른 교회 목장도 살리는 역할을 두 분이 하셨고 또 예배도 그러니까 단지 이게 사역이다 일이다가 아니라 내가 네. 이 예배를 인도한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림으로 네, 거기서 네. 하나님의 네. 마음을 받고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다 네. 그 힘으로 네. 결국은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네. 예, 아 정말 감사한 얘기고요. 음. 목장을 섬기고 또 주일 연합예배에서 목련은 이제 찬양팀의 월십 리더로서 헌신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목자께서도 또 주일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어떤 네. 사역 봉사하고 계시죠? 저는 미디어 팀 미디어팀. 네. 미디어 팀에서 그 뒤에 PPT 같은 것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교회 IT IT. 교회 사역. 이제 네. 사역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 협력 회의 목회 협력회 예. 일종의 이제 운영위원회 혹은 운영 당회 그렇죠 당회 뭐 같은 비슷한 기능을, 예. 네.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좀 도와드리고 거기 그거 있어요. 예.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전반적인 운영,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네. 담임 네. 목사를 이제 도와주면서 섬기고 계시군요. 예. 예. 두 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역과 헌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장 이렇게 섬기면서 최고로 수지 맞은 거 나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한마디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여러 마디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말씀 받은 게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이삭이 네. 이렇게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팔 때 네. 하나님이 복이 있어서 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물이 나오는 게 이제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걸 이제 제 말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뭐였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회사를 이전할 때가 힘들었고 또 회사 안에서 이렇게 좀 상사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그 참 1998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이렇게 잡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불경기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지나가면서도 그때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걸 다 보호해 주시는 게 좀 너무 기적적이고 감사해요. 생활과 일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네.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예. 그래요. 이렇게 역시 주님께 헌신하면 뭐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다 채워주신다. 우리 목녀 입장에서는 18년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이상의 또 주일 찬양 사역을 통해서 나이가 가장 수줍어진 게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예, 저희가 목장을 안 했으면 부부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네.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관계가 됐을까? 네. 예,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는 1.5세와 1세지만 문화 차이도 정말 목장을 하면서 그런 것도 뭐 많이 이렇게 극복을 초반에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자녀들도 동역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목자고 둘째도 어린이 목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죠. 예, 저희 부모님도 뭐 여기서 목자를 하시지만 그 가족의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교회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젊은 부부가 저희랑 한 가정, 이렇게 몇 가정 없었고 그랬어요.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야, 근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네. 3분의 2가 다 30대, 40대 젊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엔 정말 아이들도 거의 없었고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셨다는 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VIP가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가 깊어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아이고 뭐 시간이 있으면 그냥 마냥 나눌 얘기가 뭐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제 안식을 잘 지내셔서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또 목장이 개척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